예, 시간이 돼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57편 1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온 땅이 주의 위엄 아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위에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높은 산과 깊은 바다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두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할 때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깨달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확신 가운데 또 기뻐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산만해질수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에 주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4천년 전 주의 택한 그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이제 40장을 계속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역사적으로 약 4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리적으로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4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제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 신학적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각 그 족장들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택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족장들을 만나 주시고 계시하시고 특별히 이제 요셉의 경우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셔서 어, 이 족장들의 삶에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족장들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봐서 알고 족장들의 이 가족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갈등 관계,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 모든 문제들, 편애로부터 빚어지는 문제들, 각 형제들마다 또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도 각자 다 다르고, 그냥 다른 것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도 어떤 경우에는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인내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 족장들, 그 가족들도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한 번에 단숨에 그들이 확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막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뭐 곧장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또 삶의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39장, 37장 이후에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모습에서는 좀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는 좀 더 다르게 매우 성숙해가는 모습을 정말 매우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장부터는 요셉이 비록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애굽에 홀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40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그 감옥에 바로 왕의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곳에 죄를 범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그들이 죄수로 들어왔지만 그들을 섬기도록 그 임무를 받았고 또 그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만 해도 요셉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어릴 때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팔려왔고, 노예 생활을 했고, 약
10년 이상 11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아직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꿈이 성취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셉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이것이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시험의 어떤 계기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시험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련을 인내하면서 점점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의 계기를,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에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신의 그 연약한 아니면 자신의 욕심, 욕망에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서 말하자면 실패하는 겁니다. 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장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유혹이든 어떤 이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넘어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 자세로 신앙을 지켰고 죄를 범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성숙을 했고 또 이 감옥에서도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의 모습은 요셉이 기꺼이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즉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반원장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물론 육신적인 환경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서 죄수로서 일해야 되니 그 삶이 전혀 편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섬기는 것에 뭐 수발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지 같이 염려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물론 이제 17살에 잡혀와서 11년이 지났고 20대 후반에 청년이 됐고 아마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온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은 요셉보다는 훨씬 나이도 더 들었을 겁니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고 문제를 같이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 요셉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그동안 겪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시-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승리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그 시험 앞에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패한 모습,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왜 그때는 시험을 잘 감당했는데, 왜 또 다른 때에는 실패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셨던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지 우리가 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잘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든 시험이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예, 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죄수였고 노예였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뭔가를 이루고 나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번듯하게 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요셉처럼 죄수로 감옥에 있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재능,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셔서 그 은사를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발휘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꼭 성공하는 자리에 가서 명예와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다음에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말 감옥에 있어도 가난해도 내 일은 잘 안 풀려도 내 몸은 아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 그 포도송이 세 개가 있어서 그 세 가지에서 그 말하자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렸다. 이런 꿈의 내용을 보고 아주 정말 희망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단순히 그 사람의 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3일 후에 새 가지가 3일을 이제 나타낸다고 해석을 해주면서 3일 후가 되면은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의 관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로 복직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 사실을 보고 이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좀 그 희망에 차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 위에 떡 세 광주리가 있었고 거기에 바로왕을 위해서 만든 그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꿈 내용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 같은 내용 하나는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세 가지에서 포도주가 나왔고 이번에는 세 광주리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도 바로가 목을 이렇게 머리를 들게 할 것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복직을 시켜주는 거였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정말로 머리를 참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그 내용을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을 한 방에서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꿈을 듣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한다면 두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다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요셉이 이 떡 맡은 관원장도 걱정하지 말라고 3일 후면 당신도 복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감옥에서 나가서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손해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이미 사형을 당했으니 뭐 요셉한테 찾아와서 왜 너는 나한테 틀린 해석을 했냐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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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석을 전달을 합니다. 요셉은 죄수이고 노예이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종교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무당, 점쟁이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제가 본 통계로 한국 교회 교인 중에도 30%가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마음의 평안이 거기에서 나올까요?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가서 점장이를 찾아서 말하면 점장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해 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너는 이 꿈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는 해결책을 또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부적을 사라 해서 부적도 종류별로
가격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뭐 만 원짜리부터 10만 원, 100만 원까지 다 있고 이 큰 돈을 들여서 사면 그 꿈이 비록 악몽처럼 보이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도 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고 결국은 다 해결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전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처럼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어,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요셉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멸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옥 멸망길로 가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 살라고 제시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좋은 쪽만 얘기해주고 죄 문제라든가 지옥의 형벌, 죄로 인한 심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셨다. 그 은혜가 있다. 용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처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만을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 목사들, 설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설교는 기꺼이 하려 하지만,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니까, 살아난다는 거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설교는 감히 하지 않으려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멸망당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당신들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저주 아래 있고 만일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받는다면 모두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설교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떡 굽는 이런 관원장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소식을, 좋은 해석을 받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점장회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무언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좋은 선물들, 복과 평안함과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바울이 약 63년, 4년 뭐 좀 지나서 이때까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른 교훈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 대신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마다 어떤 게 더 유행을 하고 어떤 내용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바뀌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으니 우리 본성은 그대로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듣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들으려 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떠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하셨고 그걸 다 잘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부자인데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줘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예수님이 야, 너는 충분하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아마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에 부자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고 그 부분을 지적하자 슬퍼하며 떠납니다. 이것이 아마 주님을 찾아왔지만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설교자들이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며 직무를 완수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 설교자,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올바로 전해서 사람들의 귀에 원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그 요구, 그런 것을 따라가고 또는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도 편하게 하자면 만약에 요셉의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그냥 좋은 얘기 다 해줘도 뭐 사실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맞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듣고 순종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들었을 때에 슬퍼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또 떡을 먹기 위해 몰려들었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렵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항상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돈, 지옥,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올 지옥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즉 욕심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미화한 것이고 살인죄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가르쳐 주셨고, 외식,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금식할 때에 막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먹는 문제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즉, 주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긴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자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느냐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종교적인 활동은 활발하게 해도 순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이 즉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인데 교회 크게 하는 이단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고 있으면서 아,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깨달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일은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하십니다. 자, 요셉이 만난 이 두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 바로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 이 관원장들처럼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심판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고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떡 맡은 관원장처럼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의 잔치에서 두 사람이 불려서 갔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일 나가기 전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은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함, 자비,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하나님 할 때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바로 그 단어를 요셉이 쓰면서 제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나가신다면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게 갇혔으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으니 저를 기억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은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원장은 이 은혜를 정말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준 이 요셉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줬어야 원래는 합니다. 그것이 헤세드, 은혜라는 말에 충실한 겁니다. 즉, 언약에 신실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약에 신실해서, 즉, 결혼, 가정, 교회, 이 모든 사회에서도 언약, 약속을 했다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들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우리가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버림받고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되지만 그래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그 약속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역시 성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수마튼 관회장이 풀려나갈 때는 요셉도 자신도 곧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도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용사인데 골리앗도 무찌른 그러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한참 팔팔한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이 그냥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별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청장년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연로해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몸은 피곤해도 사는 삶은 점점 연약해져 가도 그래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뭐 연약한 몸, 육신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젊을 때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무언가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틈틈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순간순간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그 강도 두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에 들어주신 분입니다. 본인은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고통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간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요청하는 그 강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간구를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탁하고 해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를 확신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날 때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저런 훌륭한 부자, 계명도 다 지킨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으니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바꾸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처럼 남을 돕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택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자를 향한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심지어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향해 비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4천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서 요셉에게 신실하시고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갖고 섭리 가운데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 두셨고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요셉이 마침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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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